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씁니다. 기도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또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어야 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 한국에 요즘에 그 이북에서 전쟁 소식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기억을 못하는가 봐.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이게 뉴스가 계속해서 이북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별로 감각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에이 또 그러다 말겠지 그런 이렇게 무감각증이 있다 그럴까? 무감각증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에 무감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히 여기셨대요.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하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 저번에 욥기 우리 강의도 할 때도 욥기도 그렇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참편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참편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편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 또 사복음서에서도 두 사람을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큰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이방인들은 믿음이 큰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칭찬을 못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 민감증이 없어져서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 봐야 된다 하니까 이게 민감한 게 없어져 가지고 에이 또 그러다 말겠지 그러나 봐 아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둔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마 굉장히 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 믿음이 아닌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 7장 바로 전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야단을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야단 맞고 이방인들은 칭찬을 들으면서 이렇게 거꾸로 된 걸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영적 유대인이 됐잖아요. 영적 유대인이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산 믿음이 돼야지 이렇게 무감각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자다가, 아마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주일날은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뭐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깨기도 하고 이렇게 자다가, 근데 어떡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따르는 그 알람 시계가 울릴 때까지 아주 뭐 거의 죽었댔어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고는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딱 깨서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 며칠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잠들게 하셨을까? 잠들게 하실까? 하루에 적어도 한 8시간이나 7시간이나 뭐 적게 자면 다 대여섯 시간은 자잖아요. 왜 이렇게 죽는 시간을 주셨나 생각했더니, 하루하루 삶이 부활하는 삶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하루에 그냥 또 일어나서 그냥 사니까 그 삶이 별로 중요한 걸, 귀중한 걸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한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일어나 보시면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딱 잠에 들어서 죽었을 때 여러분 호흡하는 거 기억하세요? 호흡하는 것도 기억 못하고 자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숨 딱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 잠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 잠에서 탁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늦게 오므로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우리 교회들이 다 졸며 자는 것 같아. 근데 탁 깨어나는 건 뭐냐면 부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 부활해서, 이 오늘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야 그 삶이 귀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은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산 믿음이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산 믿음. 믿음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런 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로마 백부장은요, 이 로마 군대 중에서 그 트리비운이라고 있는데, 트리비운은 한 군단을 트리비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트리비운이라는 그 대장이 있으면 그 군단 밑에 6,000명이 있는데, 6,000명 중에 6천부장이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6이 있어서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한 천부장 밑에 10명씩. 그래서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백부장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에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등 백부장부터 아주 꽁등 백부장, 60등 백부장까지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 차이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한국 군인에서도 아마 미국 군인에도 그렇잖아요. 왜 사전도 그냥 사전이 있고 그랜 사전이 있는데, 그랜 사전 마지막에 이렇게 퇴역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그 계급장이 뭐 실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줄도 많고.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은요, 이 점점 올라갈수록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부장보다도 더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래요. 왜냐하면 제일 일선에서 싸우는 대장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죽음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 군인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음을 수없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살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믿음이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이 목적이 분명해.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그냥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오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듯이 이렇게 도는 거,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먹고 휴식을 취하고
그 잘 먹고 잘 휴식을 취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일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돼버리고 잘 사는 게 사실은 더 목적이고 일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올바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는 이유는 뭐냐? 내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일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없이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생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다고는 하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하루 주어진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실체가 된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요 믿음이 실체가 됐어. 삶이 된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집에만 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는 이제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내 삶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들한테도 거짓말도 하고 애들한테 전화 오면 이 장로님 전화 왔어요. 그러면 야야 나 없다 그래. 뭐 이래 가면서 애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교회 가면 거룩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데 세상에 집에만 오면 딴 사람이야. 이렇게 애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을 안 믿는 거야. 저런 이중인격자들 믿음을 나도 믿을 수 없다. 그래 애들이 다 떠나가지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 믿음이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삶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목적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실제가 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어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그 회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을 지었다니까 무슨 창고 하나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회당에 제가 가봤습니다. 정지수를 할 때 회당을 가봤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요 얼마나 지금 물론 뭐 폐허만 남고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회당을 얼마나 돌로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그 좋은 교회 아주 돈 많이 들어가지고 지은 교회 수준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산 믿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물론 이 백부장이요 처음 되는 백부장은 월급을 많이 못 받아요. 물론 꽤 받지만 근데 이제 점점 백부장이 이 순위가 올라가서 아주 앞에 있는 백부장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재산도 많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백부장이 돼서 오래되면 이게 아주 관력이 쌓여가지고 재산도 많고 아마 종도 많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물론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했겠지만 있다고 투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물질을 그만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산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 믿음이라는 증거는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집에 있는 하인 같은 종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내가 뭐 종을 좋아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종이라고 그래도 종이잖아요. 근데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 종을 구해주세요 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된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왔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은 걸까요? 어느 성경 하나는 틀린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을 하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써진 성경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해 써진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써졌고 이방인이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으로 눈으로 보면요, 내가 이방인한테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한테 오는 것은 사실 금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부장이 유대인들 장로를 청해서
예수님한테 온 것, 그것이 아주 예절이 바른 거예요. 맞죠? 그건 누가복음 사실이야.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러면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고 돼 있느냐? 유대인의 눈으로는 대리인이 가도 직접 간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직접 나왔다고 쓴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백부장이 참 산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고 내가 아주 삶에서 아주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아주 사용한 그런 믿음의 용사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에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와서 돌보아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봤느니라. 그리고 내가 갈 데가 없을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맞아들여서 나를 갖다 도와줬다.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염소에게는 또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염소가 언제 우리가 안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산 믿음의 증거예요. 그 백부장은 정말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참 잘하고 회당까지 지어주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회당까지 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죠. 물론 주님 앞에 왔을 때도 발동돼야 되지만 거기 가서는 딴 세상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이방인인 백부장만 또 우리가 사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이 큰 믿음은 뭐냐? 산 믿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산 믿음. 산 믿음. 그 산 믿음은 생활에서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내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 한 번도 안 봐. 믿는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안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 안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다 다 쓰고 있나 보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는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가 돌아보시고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큰 믿음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은 죽음을 통과한 믿음이었어요. 자, 이제 또 아까는 산 믿음, 이번에는 죽음을 통과한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믿음.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죽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는 뭐예요? 내 욕심, 내 미움, 내 생각, 내 고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욕망도 죽어버리고 내 꿈이 없어지고 주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믿음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었냐 하면 이 누가복음에는 정말 더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에는요,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오신 거잖아요. 오시려고 오시는데 백부장이 그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무슨 그 생각이 나냐면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주님은 유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다시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서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이었다. 겸손이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했나 안 통과했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가만 보면요 주님을 로드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면요 로마의 아주 엘리트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신이에요? 가이사가 신이잖아. 네. 가이사가 신인데 가이사 아닌 사람을 신이라 그러면요 백부장 그냥 목 잘리는 거예요. 배반이고 반역이에요. 근데도 주님을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주여. 그 다음에 I'm not worthy. 나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비하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장로님은 잘 아실 거야. 오산 중고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죠. 누구였죠? 이승훈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 그 창립하신 분이고 조만식 장로님이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그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 어떤 젊은 학생이 하나가 이제 경상도에서 그 오산학교로 온 거예요. 그 학생 이름이 누구냐면 주기철이야.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오산학교 평안북도까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연세대인가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가서 목회를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일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평양 아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 수석 장로였던 교회가 있는데 신정현 교회라는 평양 신정현 교회, 신정현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5층짜리 건물을 새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헌당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그 찰나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웬만한 목사님은 이렇게 그 평양 신대영 교회 아니야 무슨 교회? 신정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목사님마다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목사지요. 저 조만식 장로님은 아버지 나이보다 더 된 장로님이고, 근데 어느 한 날 이제 교회 예배에 오셨는데 손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깐 얘기하고 예배에 잠깐 늦었대요. 한 1, 2분. 들어오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딱 앉으려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딱 그랬대.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아주 여러분 그 산정현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보통 3,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1930년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수석 장로님한테 연세도 허옇고 나이도 많은 장로님한테 서서 예배 늦었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 만나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서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30분 1시간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번 시작했다면 2시간 3시간 드리는 그런 예배에 그 서서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겸손? 그거는 겸손의 아주 최상급이죠. 그죠? 그럼 왜 그럴 수 있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세 많으시고 아니 거기서 감히 조만식 선생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정말 민족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작은 자를 높이 여겨드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아주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 이렇게 겸손하고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이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시지 말라고, 주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한 이 믿음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한 죽은 믿음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통과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방인이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구세주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만 하사 나의 종을 고치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믿음이 뭔가에 달려있더라고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 백부장이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요, 이렇게 100명이 딱 단위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단위로 움직이는지, 전쟁을 나가면요 앞에 10명 이렇게 10줄 딱 이렇게 서서 가는데, 이렇게 그 백부장이 호루라기로 맨 앞에 서서 호루라기로 이렇게 신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방어 그러는 호루라기를 탁 불면 전체가 다 방패를 탁 막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한 명이라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깨져요. 예를 들어서 화살이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화살을 막 뭐 비오듯이 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구석이 있으면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방어 그러면 이렇게 앞에 옆에만 방패로 막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도 완벽하게 저 탱크처럼 쫙 막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유같이 쏟아져도 다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공격하고 딱 이제 그 틈 이렇게 방패를 조금 착 벌려가지고 백부장이 본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러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가까이 왔을 때 공격 그러면 방패를 딱 옆으로 하고는 또 칼로 탁. 아주 일사불란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창부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 이렇게 하다가 말이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또 다시 착 하면 말 이렇게 이 방패하고 이렇게 칼을 들었던 사람은 싹 뒤로 가고 창부대가 앞으로 착 나와.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영안이 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순종이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탁 열려가지고 메시아도 보이는 거고, 말씀만 하시면 귀신들도 다 나가고 병도 다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영안이 떠진 백부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군인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상관이 있는데, 명령의 불복종은 죽음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패를 저쪽 화살 날라올 때 호루라기를 방패를 막아 이렇게 불었는데 몇 명이 안 막았어. 그러면 거기가 와르르 무너져요.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딱 방패같이 움직이던 그 100명이 몇 명만 이렇게 무너져도요,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보면요, 굉장히 그게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훈련이 뭐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명령을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 들었는데요, 나 방패가 아니고 칼인 줄 알았어요.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바보가 거기 있었을까요? 없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백부장같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있는데도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가망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은 전쟁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잡아삼키려고 애를 쓰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에 미국에서는 딴 종교는 다 가르쳐도 되는데 이 성경은 가르치면 안 된대.
학교에서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요가 같은 거 괜찮아. 동양 종교 괜찮아. 신비주의 괜찮아. 근데 성경은 못 가르치는. 왜 그래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말 이 로마 백부장 군대처럼 탁탁탁탁 싸워야 되는데 몇 명이 순종 안 했어. 그럼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한 몸인 걸 믿으십니까? 한 몸이, 나는 손이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야. 난 손이거든. 그럼 안 나가. 그러면 그건 완전히 안 되는 몸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백부장처럼 순종할 때 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영원히 떠져서 보이겠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백부장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먹어야 가능해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읽는다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말씀을 읽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먹는 거는 그 생각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그러니까 알게 된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몸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가는 그것이 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으로 안 갔어. 그거는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읽은 거지, 들은 거지.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아멘이 된 것은 뭐냐? 내가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은 말은요 다 쓸데없는, 우리가 지식으로 쌓아진 말씀이지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비결을 정말 이 백부장은 깨달았는지, 아마 전쟁에서 그게 깨달아진 것 같아. 그냥 명령만 탁 하면 순종이 탁 되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명령만 하면 순종이 되겠구나 딱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그게 다 뭘로 왔냐? 이 사람은 경험으로 온 것 같아. 경험으로. 우리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로마에 대한 그런 이렇게 영화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이 로마 병정들이, 야만인들은 막 그냥 줄도 안 서고 막 오는데 이 로마인들은요 줄 딱 서가지고 움직여. 딱 서가지고 움직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막 기마병이 와도 자기 자리를 꼭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0명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있고 또 능력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워한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가져야죠.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났는데 도대체 넌 믿음이 그 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정말 너는 역시 초대교회 다니더니 큰 믿음이구나.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 해야 된다고요? 산 믿음. 생활에서 살아나야 돼.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믿음이 있는데 내 몸에 안 움직이는 그런 실제가 아니라 산 믿음. 그 다음에 죽음을 통과한 겸손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이 죽음을 통과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그 믿음 다 소용없어요.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니까. 아까 그 조만식 장로님처럼 정말 겸손해서 단에서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약한 사람들 더 귀히 여기고, 교회에서도 약한 사람을 더 섬기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으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진정한 큰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놀랍구나,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한 그런 믿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 소유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초대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정말 샌디에고에 많은 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